이제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님 정경 총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임에서 정경 총회장들 교단 전체 정경 총회장들 해가셨는데 거기 제가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만 갔다 온 보고서에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그 사모님 박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모임에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 동안 몸이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두루 막 살피시고 어머니적인 그 감동으로 섬기를 받습니다. 우리는 막 프로그램에 말려들어 여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 한 번은 담양 둘레길 대나무 둘레길 걷는데 힘들어요 모두. 그런데 언덕밭이 힘들었는데 그 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막 앞에서 살피고 옆으로 살피고 전부 우리는 벌레 눈으로 막 프로그램에 말려들 걷는데 그 사모님께서 정말 새의 눈으로 이리저리 살피고 그런데 여기 붙들어줘 저기 붙들어줘 끝에 가서 이제 연 목사님 연세 많은 8, 90 나는 연세 많은 목사님 못 따라오시니까 이 지팡이 옆에서 부축해 주면서 지팡이 돼가지고 끝까지 모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경총회전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상 그 사모님 인상이 남아요. 진짜 저렇게 교회를 평생에 저렇게 섬기면서 남편을 내조해서 남편 목사님 내조해서 교회를 부흥발전시키고 평소에 교인 전체도 저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광주에 갈 때마다 광주 항쟁 생각나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생각나는데 망월동 생각나는데 또 망월동 가서 이제 5.18 정신 헌법에 명시한 이것 때문에 광주에 가서 이제 행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또 언젠가 광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눈에 갔는데 그 첫날인가 좀 대접하면서 여신도들이 대접하면서 여신도들이 자기들이 희생을 아들 딸 때문에 왜 희생하느냐? 그것들 희생할 준비가 아주 죽을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몸을 바칠 준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적인 그런 어머니적인 그런 그런 느낌을 받고 뭉클했습니다. 흔히 광주 항쟁 지금 5.18 항쟁전 46년이겠죠. 이제 흔히 광주 희생자 또 모든 그 사건 말하고 그렇지만 또 망월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그분들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 배후에 눈물로 기도한 눈물로 섬긴 정말로 새의 눈으로 전부 살피면서 사망자를 죽이고 또 사망자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보듬어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하느냐 근데 마치 어머니적인 가슴으로 돌본 광주 항쟁 배후에 어머니들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들 품 안에서 이 광주 항쟁이 더 빛났고요. 어머니들의 기도하고 그 어머니들의 섬기는 돌보는 품 안에서 희생자도 줄였고 또 값지고 그랬습니다. 또 그 때문에 그 광주 항쟁이 세계적인 광주 항쟁이 되고 그 품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나오고 그 품에서 노벨 평화상 나오고 그 품에서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주 항쟁 것도 광주의 어머니들 품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적인 이 품이 우리를 살린다. 어버이 줄도 생각나고 광주의 어머니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세상은 있지만은
한 아비가 없다. 일만 스승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한 아비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내가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런 말 했습니다. 정말로 스승 가지고는 안 돼요. 똑똑한 스승이 돼가지고 공개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어머니 가슴으로, 아버지 가슴으로, 어머니 가슴, 아비가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은 어머니적인, 단순히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적인, 아버지적인 이런 체험적인 사랑으로만이, 영적 체험적인 사랑으로만이 이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낳는 거예요. 사람 낳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찾아왔을 때 선생님 하니까 선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난 게 중요하다. 그 선생은 뭐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지만 거듭나게 못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거듭남이 사실 영생이거든요. 거듭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영생 생명을 거듭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아버지, 어머니 가슴 같은 그것이 그런 영성으로 세상 살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4세기에 암브로스 밀라노 성당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인데 그 당시에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인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무슨 문제 때문에 7,000명을 순식간에 막 가둬놓고 학살했어요. 그래서 막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황제가 그래놓고는 그 주간에 주일인가 미사들이 왔는데 그래서 나가서 못 들어 나가라고. 당신의 살인자는 못 들어 나가라고. 이렇게 성당의 주교가 황제를 보고 나가라, 죄인 나가라고. 못 들었네.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그 쫓겨내놓고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 암브로시우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인간의 죄가 이만큼 무섭고 그런데 그런 화를 내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소문이 그 쫓겨난 황제에게 갔을지 몰라요. 황제가 그 눈물을 알고는 정말 다시 돌아와서 죄수복을 입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도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이 미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 그 전설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암브로스 주교는 이렇게 정말로 그 감동받아서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한 그런 분이에요.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모든 종교에 우선 선언했지만 국교는 안 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를 선언했는데 그런 것도 암브로스 주교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스 주교의 그 말씀과 권위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기서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눈물이 는 어버이 심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암브로스 주교 같은 어버이 심정. 그렇게 해서 황제도 살리고 어거스틴 같은 역사상의 이 성자도 길러내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신대학 설립자 이 송창근 목사님 전기를 읽으면서 또 송창근 목사 제자들 읽으면서 그 중에 강원영 목사님 읽었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이 송창근 목사한테
많이 정치하지 말았고 많이 욕을 여기 개새끼 소새끼 욕도 먹고 지팡이로 때릴 것 같은데 고아를 꼬리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정치하지 말았고 한데 산상 해방 이후에 불안한 전국에서 온갖 세력이 설치는데 많은 좀 타살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암살하고. 근데 이런 막 복잡한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이 중요하고 기독교 복음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기독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버이 가슴으로 한국 전체를 끌어안고 살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약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치인도 필요하지만 강원영은 내 제자 강원영은 신학교 출신 강원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지 말라고. 결국은 송창모사 6.25 때 납치되고 난 다음에 이 강원영 제자는요 평소에 정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눈물겹게 그 스승이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지켰어요. 경동교회를 지키고 기장교회를 지켰어요. 스승이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쓴 강원영 목사님 생각납니다. 이때 송창근 목사는 선생이 아니에요. 일만 서승자는 선생이 아니에요. 신학대학 교수 학장 선생이 아니에요. 어버이, 강원영의 어버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어버이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변화 안 돼요. 그런데 어버이적인 눈물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많이 뚱뚱한 사람 많아요. 목사들도 계속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요새는 또 AI 시대 서론, 본론, 결론에 막 보면 명확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설교 인기를 걸고 교회 성장이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그 목사를 중심한 그 어버이 심정, 광장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심정, 스승의 날 생각하면서 어버이 심정, 부모 주일을 어버이날 보내면서 어버이 심정이 진짜 나를 낳고 손발이 닳다도 낳고 키우신 그 어버이를 다 한다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나도 커서 나도 커서 이 가정의 한 어머니 아버지를 끝나지 않고 나라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가슴으로 이렇게 사는 거. 교회 모든 목자가요 이렇게 잘 가르치려는 그런 것만 아니라 일만 서성 중에 하나로 목회자가 아니라 좀 어버이 심정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신학적으로 아주 잘 탁월한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뭐 어떻게 저분이 감당할까 싶었는데 잘 감당해. 근데 얼마나 정말로 제가 그런데 느낌에 얼마나 사랑으로 친절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인 하나하나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뭐 탁월한 설교는 신학적 설교 안에다도 막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게 아주 그 분위기가 보여요. 그 분위기 속에서 활력이 넘치면서 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은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버이 심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만 서성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심정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눈물을 갖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체험적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가슴. 이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피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사랑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사랑에 오신 사랑으로 피사랑으로 십자가 피를 돌아가시고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버이적인 이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와 계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버이 심정으로 주의 제단을 섬기고 교회 침체기에 이런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어버이적인 가슴이 가득한 어버이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 되시고 이런 목회자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